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잔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동네가 다 그랬듯이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특히 혼인잔치는 먹을 것도 많지만 모두가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을 축하하는 경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혼인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기류에 따라 기독교가 따라가는 것은 세상의 타락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 연애는 필수요, 결혼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즐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와 함께 인간에게 엄난이 들어오고 인간들이 엄난에 빠져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엄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인간의 엄난으로 인한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와서 또 엄난과 타락의 모습이 극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만족할 줄 모르고 더욱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항상 타락과 함께 성적인 문란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그 마지막 단계의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속을 들여다보면 꼭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곳곳에 나타나는 세계적인 재앙들이 그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방해되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순간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집이 예수님의 친척집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그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도 우리나라처럼 온 동네 잔치를 합니다. 잔치하는 곳에는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요, 또 많이 모여야 잔치다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잔치를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필수 음료입니다. 그래서 잔치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하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잔치집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이 잔치집에서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알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다 일어나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통은 혼인주에 말해서 빨리 동네에 들어가서 사오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기적이나 표적을 나타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까지 예수를 지켜보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글을 제대로 배웠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공부를 시킬 여력도 없었고 스승이 있어서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 때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여 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건 일례로 보여준 것이지만 예수의 어릴 때부터의 지혜는 그 어머니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기대하는 말과는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칫 세상적으로 보면 불효자같이 여길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어머니들을 여자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서도 일관되게 여자여 하고 자기 어머니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신격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를 극진하게 부르고 높인다면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는 어거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 무례해 보이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어머니의 믿음이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은 자기 아들로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의 어머니지만 자신의 아들로 믿은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향해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라고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렸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저주의 죽음을 내 대신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이 사실만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놓는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이 믿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혼인잔치를 곤란한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구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와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순종할 때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표적과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하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해하거나 거부감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표적은 순종하는 곳에서 언제나 일어났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누군가의 순종에 의해서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만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구원의 복음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순종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경에서만 존재하는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하나님의 벗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과는 깊은 연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래도 이루어졌을까요? 또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왔을까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전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고 그들의 죄악에 따라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전도자와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나에게 전해져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복음이 전해져 올 때까지 순종한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순종으로 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요즘 생각해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이때만 해도 타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요, 어느 곳을 가도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가도 어디 항의할 데도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약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건 순종입니다. 보통은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또 묻고 그러고도 가지 않으려고 머뭇거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납득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은 순종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기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은 내 경험으로도 잡은 것이 없으며 또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잡을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부로 잔뼈가 굵었지만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 순종으로 베드로의 모든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 영광의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내려놓아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묻고 확인하고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떠납니다. 물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지고 가족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되 반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를 요구하거나 핑계를 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확신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냥 떠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는다는 확신이 생길 때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뭐니 해도 순종의 결정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죽었다는 것에만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깨닫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격하고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해 볼 때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말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자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직접 오셨을까요?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 것에는 엄청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이것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위치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천사로 대신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의 것이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고 심판을 당하는 위치로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떠나서 이 낮고 천한 땅,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당해야 했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보혈을 흘렸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과 저주를 당하면서도 순한 양처럼 아무 반항도 없이 다 받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오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은총을 주고 하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러느냐? 예수로 인해 받은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생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으면 순종합시다. 비록 나의 순종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순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행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의외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인들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인들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시키는 일은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7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여기 정결 예식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식사 전후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 말대로 물을 채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하인들이 순종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떠다 준다는 것은 연회장을 놀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인들이 곤욕을 치를 수도 있고 심지어 자칫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하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행했다고는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들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인들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실제로 해보세요. 믿음은 내 마음에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확신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실제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심지어 하기 싫고 귀찮아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거기에 주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대로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보세요. 하지 않고 100마디 말해봐야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제로 행함으로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맛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이 음료 문제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한 표적이 포도주 문제인데 반해 가장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에게 행한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것이 자신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포도주는 자연히 예수님의 피와 연관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이미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흘려야 할 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번도 이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잔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잔치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집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잔치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혼인잔치는 항상 손님을 초대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크게 잔치를 벌리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잔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왕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길에 나가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하나님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죄인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행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눈먼 자의 눈을 떠서 보게 했고 귀먼 자의 귀를 열어 듣게 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내려 5,000명이나 되는 자들을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그를 잡아 저주의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인간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완악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오히려 자기 아들의 피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피로 삼으시고 이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의 법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참된 음료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보이신 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 임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6월절 만찬에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살을 찢었고 자신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아낌없이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에서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칠 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의 살을 찢었고 피를 흘리고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이 되어 나에게 그 살을 주었고 그 피를 흘려 우리가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놓았습니까? 우리가 치른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큰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게 먹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의 구원자요 영원히 찬송받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